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없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고 주에게 우리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 더없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과 소리를 많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복음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없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네. 영원 누군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없으소서.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버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자라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복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과 및 사자들을 적재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성경이 믿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두께만큼 전해지지 않아도 얼마나 간단해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요지인데 이걸 뭐 이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그냥 믿음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더 얇게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로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다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내가 일독을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또 중단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 이걸 함축시켜서 그냥 얇게 만들면은 얼마든지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 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외에 다른 것도 강조하고 있는가? 물론 다른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여기에 답을 이야기하실 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고, 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어느 또 교단이나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선행을 많이 한다든가 이래가지고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공덕이 되게 되고 구원의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결국은 행위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데 도둑질을 해요. 믿음 있는 나쁜 짓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은 행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또는 그 믿음이 거짓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다. 행위는 아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에 왜 행위가 아니냐?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행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행위 속에서 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이래서 구원을 받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으로부터 너는 그거 자격 조건이 됐어, 그래서 너는 구원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이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말씀해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결론이 이제 7장 마지막 결론이 7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고, 26절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만약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건 분명한 진리고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믿고 죽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믿고 죽는 것이 아니고 믿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넘어진다면, 오히려 짧게 살고 마지막까지 짧은 인생을, 스테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스테반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의 동역자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스테반이고, 스테반을 표현할 때 야, 천사의 얼굴 가진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뒤지지 않게 되고 그랬던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그 스테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됐는데 얼마나 이 베드로 설교보다 더 이 설교가 구약을 꽉 꿰뚫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랬던 사람이 스테반이라고요. 그런데 한 번의 설교로 그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그 정말 지식이 박식하고 믿음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자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하냐. 오래 사는 것 좋지만 오래 살다가 넘어지면, 오래 살다가 마지막까지, 대부분 보세요. 사울, 또 다윗, 솔로몬 40년씩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혹이나 정말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짧았다면, 사울을 예를 들면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기름 모아서 왕이 됐는데 그 겸손이 점점 변해서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또 버림을 받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왔지만 그 역시도 오랫동안 하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이 죽어요. 그 다윗의 그 잘못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런 일들을 보면 오래 사는 것 좋지만 오래 사는 것 플러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래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기도하면서 부자 되길 기도하세요. 근데 왜 부자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때
부유함을 가지고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게. 자, 70년대, 80년대, 제가 청년 때죠.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회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도 기억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기독교인이 저래? 이 말, 근데 요즘은 이 말도 없어.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나는 그러지 못해도 기독교인이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 뭐 차이도 없고, 완전히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말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속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행위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인정도 안 해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사는 것만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그 행위가 구원에 대한 행위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만약 정말 배고픈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은 잘한다는 말은. 한번 여기 보세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배부르게 하나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배고픈 사람 떡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거 너 배고파? 배불리 먹어. 너 벗었어? 추워? 너 옷 입어? 덥게 해.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고 그것이 무슨 믿음의 행위겠느냐.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내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무관심하게 되고 방관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아예 안 보거나 모르거나 정말 다른 세상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우리 바로 코앞에 있고 우리 발에 우윗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옛날에 들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 지금도 저는 그 동화를 생각해 보면 흥부가 얼마나 배고프면 아이들이 치벌대잖아요. 배고프다고. 그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그냥 큰 그 이부자리 큰 거에다 구멍만 뚫어가지고서 구멍만 딱 집어넣고 애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부가 놀부 형네 집에 갔는데, 그 형수가 내 딸 주걱으로 그냥 뺨을 때렸다는데, 그것도 고마워서 밥풀떼기 묻었다고 그것도 고마워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우리가 아유 놀부 나쁜 사람, 아유 놀부 부인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서도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말은 잘하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행위로서는 전혀 인색하고, 행위로서는 전혀 그 사람들에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을 강조하거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린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뭐냐? 본을 보이는 거였거든요. 마지막까지 붙들리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발을 서로 씻겨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구색을 내서 이게 하는 자선 낭비 그게 매일 있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것도 연례 행사잖아요. 이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연말이 다가왔을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또 길거리를 가면 그 종소리 울릴지도 몰라요. 구색은 제복 입고 그리고서 이렇게 사랑의 종을 올리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거 보면 꼭 거기에 뭐 주머니에 있는 거는 뭐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 옛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설교하면서 집사님 몇 번 불러다가 이렇게 제가 돈을 줬어요. 돈을 직접 주고서 이거 하루에 얼마씩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한 집사님이 안양 본백화점 앞에 있는 지하도를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 볼까봐 또 봐도 그냥 지나갔던 분이었는데 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착한 일 하라니까 착한 일 하라고 하는 그 말에 딱 떠오르는 게 그 지하도에서 엎드려 있는 거린 뭐 이렇게 그릇 하나 놓고서 얼굴도 얼지 못하고 무릎 꿇고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허름한 누추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는 게 그래서 일부러 차비가 더 들잖아요. 차비가 더 들고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그 동전을 그 돈을 넣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며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아기한테 그거 도와주는 그것을 하고 이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예 태교부터 그렇게 해요. 자선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설교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아이들 돈 그냥 주지 않아요. 꼭 일을 시켜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번 돈 또 그것을 세 개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에 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게 유대인 자녀 교육법인데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어떤 요소는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2장 뒷부분에 행함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행함이 있겠지만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도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 그 인용하는 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권속이 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이 축복받는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이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서 정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뭐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행함 그 행함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23절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이나 시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2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또 한 사람 등장하는 게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을 하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저자는 왜 라합을 등장시켰을까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 여자였고 더 나가서 뭐라고요?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뭐 드러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팔고 이런 남자도 시중을 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방 여자이고 직업도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두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정말 이 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를 멸하러 오게 될 때 그나마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와 우리 가족은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리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그 라합의 집에서 붉은 줄이 내려와 있어요. 어떤 데서 영적으로 보면은 오직 보혈에 보혈 이 붉다는 것은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두 종단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집 가족들은 우리가 죽이지 않기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뭐 다 진멸시켰는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려줬어요. 대신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내려온 붉은 줄을 통해서 아 저기가 라합의 집이구나 저 사람도 죽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런 여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방 여자고 직업도 정말 내세울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결론이 26절에 26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리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는 구원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위 속에서 증명이 된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도 이 행함의 중심이 있어요. 행함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이 빛을 보고 너의 착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사람을 칭찬,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한 일에 열심을 갖고 뭐 우리가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자에게 물 한 것 준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 할지라도 또 하나 예수님 산상수훈에 정말 산상수훈은요 곱씹어야 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라고요? 은밀히 구제해라.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정도의 은밀하게 구제하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주 작은 일도,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안에서 그 행함이 본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돼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 속에서 증명된다. 우리 생거질적인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습니다. 이 여름은 견딜 수 있는데 겨울은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고 배고픔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 나누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 노숙하는 사람들, 또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땔감이 없어서 이제 그들이 정말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고 겨울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만 뜨뜻하고 등만 따뜻하면 우리는 만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며 이 연말을 맞이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행위 속에서 증명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나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짐절교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먼저는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권면해주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진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또 그들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잘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